지난주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볼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관하여. 둘째, 짐승표, 즉 666표 받은 자들의 심판에 관하여. 셋째, 곡식, 즉 알곡의 추수.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악한 포도의 추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심입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을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그리하여 14장 8절에서 큰 성 바벨론은 앞으로 철저히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6장에 가서 실제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장면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것으로 부족하여 주님께서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가서 다시 한번 큰 성 바벨론의 실상과 그 멸망에 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벨론, 즉 큰 성 바벨론 하는데 바벨론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가장 깊은 방식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11장에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바벨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은 히브리어이며 바벨론은 헬라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론이 오늘 여기 계시록 14장 8절에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작은 바벨론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큰 성 바벨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왕국이 계시록에 가서는, 즉 마지막 때에 가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집대성되며 절정을 이루며 큰 성 바벨론은 사단의 왕국의 총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나옵니다. 이 뱀은 계시록 12장에 가서 붉은 큰 용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대화된 사단의 왕국인 큰 성 바벨론을 철저히 확실하게 단호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문합니다. 구약에서 사단의 성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 사단의 성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성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14장과 또 계시록 16, 17, 18장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철저히 심판을 받아서 깨끗이 처리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서는 예루살렘 성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바벨론은 바로 로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즉 로마이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도표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계시를 비교해 놓은 도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 은, 노철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연관이 되는 계시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네 마리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열뿔 달린 무서운 짐승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계시는 모두 다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차례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로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금, 은, 노철로 된 네 부분의 신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해몽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부분은 바벨론 나라를 말하며 은으로 된 부분은 메데바사, 노수로 된 나라는 헬라, 철은 로마라고 다니엘은 해몽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머리가 바벨론이면 가슴이나 배나 넓적다리나 다리나 사실은 다 무엇입니까? 다 바벨론입니다. 이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우상의 신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이후에 나라의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합니다. 바벨론은 즉 로마이다. 여기서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로마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부터 시작하여 로마까지의 네 나라는 한 나라입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똑같이 짐승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열뿔이 달린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가면 이 열뿔 달린 짐승은 사자와 곰과 표범을 모두 다 합친 그러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무엇입니까? 이 네 마리 짐승도 같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즉 로마이다. 그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나라인 로마입니다. 사도 요한은 약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로마를 지칭할 때 그 당시 온 땅을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으므로 로마를 바로 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말하고 싶을 때는 요한은 로마 대신 바벨론이라는 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두 바벨론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바벨론이 있고 신약에 와도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두 바벨론이 있습니다. 두 바벨론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로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로마는 또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로마와 종교적인 로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로마는 1500년 전에 망한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종교적인 로마는 바로 로마의 근거를 둔 종교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로마라는 것은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톨릭인데 이것이 합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바벨론은 계시록 17장에 가면 다른 방식으로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큰 엄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오더라. 큰 성 바벨론은 다시 말하면 큰 엄녀와 짐승의 합작인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가서 다시 더 상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4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 계시록 18장 10절과 16절에 가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십니다.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 21장 19절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거기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한 번 말하지 않고 계속하여 두 번 반복하여 말씀하시는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화이도다, 화이도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은 두 바벨론입니다. 즉 로마는 두 로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 바벨론, 두 로마가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 반복하신 것의 뜻은 철저하게 깨끗하게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나타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곧 철저히 확실히 깨끗하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큰 성 바벨론은 어떠한 역사를 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미움을 당하여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됩니까? 계시록 17장 5절에 가면은 큰 엄녀가 나옵니다. 큰 엄녀의 이름이 바로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에 관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큰 성 바벨론을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17장에 가면 큰 엄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큰 엄녀가 큰 바벨론이구나. 이 큰 엄녀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귀신적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단의 영과 이방 종교적인 사상과 행습과 교리를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그것을 퍼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되는 악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큰 엄녀의 역사, 큰 엄녀의 가르침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계시록 14장 오늘 8절에서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와 음행을 하면서 진노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먹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즉 큰 엄녀는 계시록 17장 2절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했다고 했습니다. 큰 엄녀는 그 악한 귀신적인 가르침과 영과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취했습니다. 마취가 되었습니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중독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실상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8장 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도다. 이 큰 엄녀의 마귀적인 역사는 온 땅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18장 6절에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란 무엇이냐? 그것은 석건잔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석건잔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주실 때는 순수한 포도주 잔을 주십니다. 그러나 큰 음료는 독주를 슬쩍 섞어 넣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먹임으로써 마지막 때 가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취하여 마비되어 중독되어 비틀거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도 또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도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그 음료 바벨론이 온 세계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온 땅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두 번째로 짐승표 받은 자들의 심판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9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짐승표는 666표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계시록 13장 끝부분에서 상세히 보았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짐승표 받은 자들은 후 3년 반 대환란 중에 모두 죽어 결국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상세히 볼 때 이 짐승표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큰 성 바벨론, 즉 큰 음녀가 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악한 포도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어져서 모아져서 밟히게 된다고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된다고도 14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표받은 자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 계시록 14장에서는 짐승표, 즉 666 표받은 자들이 받을 심판을 가장 상세한 방식으로 누차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곡식, 즉 알곡의 수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 같은 분이시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과 같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인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인자 같으신 분,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계실 때도 그분은 인자로서 앉아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재림하시는데도 요한계시록은 인자 같으신 사람의 아들 같으신 그분이 추수를 위하여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모습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분은 구름 위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의 장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분은 머리에 금면류관, 즉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손에는 날카로운 이한 낫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휘둘러 곡식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낫은 곧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분은 오실 때 구름뿐만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 그분은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하늘의 천사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여섯 번째, 그분은 언제 오십니까?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서 나팔절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분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는 알곡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끝부분에는 악한 포도의 추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성경에서는 가라지, 쭉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계시록 14장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악한 포도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이 악한 포도의 추수는 언제 있습니까?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악한 포도를 추수하는 것은 후 3년 반의 대환란 때입니다. 후 3년 반 대환란 때 악한 포도, 다른 말로 가라지 쭉정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으므로 대환란 중에 모두 죽어 음부로 들어갑니다. 이제 1차적으로 대환란 때 악한 포도가 모두 거두어지지만 2차적으로는 대환란이 끝난 직후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를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듯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실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환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잔치에서 사람들은 소나 돼지를 잡아 손님들을 접대합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잡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잡아 큰 잔치를 벌린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새나 짐승들을 부릅니다. 그것은 계시록 6장에도 있으며 계시록 19장에도 있으며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날 머깃도 평야, 이건 아마겟돈 전쟁과 관계 있습니다. 머깃도 평야와 여호사밧 골짜기는 무엇에 비유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지으면은 큰 목욕탕과 같은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어놓고는 장화 같은 것을 신고 들어가서 밟습니다. 그래서 밑에 구멍을 뚫어놓으면 거기 포도즙이 흘러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여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마지막 때 진노의 포도주의 큰 틀에다가 넣고 밟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방면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홍해 건넌 것을 세례, 즉 침례에 비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모세에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 즉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침례통이 무엇입니까? 홍해는 이스라엘의 큰 침례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악한 포도의 추수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불신자들을 넣어놓고 밟으면 사람의 피가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1만 6천 스타디온까지 그 피가 흐르더라. 그것은 300km까지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시면은 수술을 하십니다. 그러면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알곡을 거두러 추수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초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더 이상 나귀를 타지 않고 백마를 타고 승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초림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죄인들은 그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의인된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초림 예수님은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기 직전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성도의 환난이 끝날 때 오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초림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러 오시지만 재림 예수님은 이제 구원이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알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